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8장,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유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진리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삶 속에서 죄와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셨습니까?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 죄와 싸우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많은 그런 영화와 드라마들이 나오죠? 자유를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고 투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자유.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를 그 자유는 구속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속의 자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남들이 보기엔 아이고 쟤네들 교회에 갇혀 사는 쟤네들, 저 예수에 갇혀 사는 쟤네들. 맞아요. 우리가 예수에 갇혀 살고 교회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에 갇혀 살고 교회에 갇혀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요즘에 종종 왕왕 제 설교에 등장하고 있는 한 형제가 있죠. 오늘 그 형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지난번에 그 산에 올라가자고 등산하자고 얘기했던 그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랑 전화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누군지 알겠지?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진짜 목사님 죄송한데요. 많이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왜? 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남들이 알면 자꾸 모여들면 이걸 뺏길 것 같아서 남들이 막 이렇게 잘 안 알려줬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잘 안 알려줬으면 좋겠대요. 내가 이걸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를 아주 그 이상야릇한 그 감정 속에서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제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 뭐 동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형제는 좀 교회에 구속된 거죠. 교회에 철저히 구속된 겁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지난 요한복음 8장의 말씀들을 몇 주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유입니다. 3월 1일 우리가 3.1절 예배를 들어가면서 자유의 만세를 부르는 그 순간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키워드가 자유였습니다. 부르신 교회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9장의 키워드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것은 보다입니다. 보다.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키워드는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눈이 있으시죠?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실 거예요. 오늘 예배 찬양 인도자가 그 누나 출산을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잘 맞나 보다. 나 오늘 출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했거든요. 제가 희명이 씨 출산했을 때 희명이를 처음 출산해서 가서 탯줄을 탁 끊는 그 감격과 감동스러운 그 순간에 이 아이를 딱 들었는데 다리가 오징어 다리인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굽혀져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다리가 길어요. 희명이가 다리가 이렇게 확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이거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둘째 딸 지혜가 태어났을 때 태출을 긋고 그 또 감격스러운 그 순간에 딱 봤는데 지혜 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 이쁜 제 얼마나 이뻐요 지혜가. 근데 저 이쁜 얼굴이 귀가 이렇게 붙어서 나온 거예요. 내 얼굴을 봤는데 바로 또 내려갔더니 발이 다리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와, 제가 얼마나 희명이 때보다 더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떡하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지나면 다 펴진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이쁘게 두 명이 다리도 늘씬하고 귀도 정상이고 다리도 정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때 갖는 그 어려움과 그 마음의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시작의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참된 자유가 뭐냐? 그 자유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자유다 라고 말씀하면서 9장에 넘어와서 누가 봐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한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9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고 지금 구걸이나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못 보는 겁니까?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던 율법 속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말씀 속에서는 그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최소한 부모의 죄 혹은 최소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야.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래. 야, 어떻게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언제부터 죄를 졌다고 그 죄가 눈을 멀게 하냐? 막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야, 자기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인데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내 인생을 내가 해석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가지고 해석해주기 시작해. 야, 너는 니네 부모 때문에 그랬어. 야, 너는 니네 가정에 너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참 복도 지지리도 없지. 네 인생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인생이었어 라고 남들이 해석을 해주네요. 진짜 기분 나쁜 일이죠.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서 정말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자기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작됐는지 몰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이 억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풀지 못하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 인생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어.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욥기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말씀, 욥을 향해서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부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도 집이 망하니까, 아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던 사업이 망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망했네요. 사업만 망해도 그냥 시원찮을 판에 지금 자녀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해요. 교통사고 나서 뭐 병에 걸려서 막 그렇게 집안이 막 풍지박살 났어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아내마저도 그를 향해서 야, 네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아. 그냥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하나님이나 욕하고 죽어 라고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그의 인생의 해석을 다 풀어놓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남편 아내에게, 그 누구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을 듣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단어로, 그 언어로 그런 말을 들으며 사실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내 인생을 그들이 해석하며 정죄하기도 하고 난도질을 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잘못된 해석을 다 뒤바꿔 버리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이 날 때부터 저주받아서 부모 때문에 늘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소경, 앞 못 보는 인생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소경의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좀 힘들죠? 어렵죠? 안타깝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은 내 딸아 괜찮다.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네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네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세상에서 너를 해석해주는 그 말 듣지 마. 내가 너를 정의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정의해 줄 거고 내가 너의 인생에 정체성을 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할렐루야. 자유에 계신 분께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셨어요.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이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움이 세상의 신을 만들어냈다. 두려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 여러분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두려움 속에서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우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은 고대의 로마의 시인조차도 그가 바라봤을 때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우상과 종교들은 태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농경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농경사회 때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비가 안 내리네.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소출이 없으니까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비가 두렵죠. 비가 안 올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하늘에 비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해요? 기우제에 다녀요. 기우제. 그때는 그렇게 했더니 한 해는 비가 너무 오네. 햇볕이 안 드네. 농사 지을 때 햇볕이 지어야 되는 그때에 햇볕이 안 드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구를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신과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햇볕과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소출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하늘에 있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나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의 두려움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없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만든 우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냥을 하는 자들은 사냥할 때 그 맹수가 자기들을 해칠까봐 맹수를 믿습니다. 돈이 두려운 사람들은 결국 맘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되죠. 학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대학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이 아마 여러분 안에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이 진리는 아주 가까이에 있고 진리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니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의견을 분분히 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안식일은 두려움이었거든요. 이들이 안식일을 두려워하면서부터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기쁨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내가 이 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 날을 가지 않으면 나에게 뭔가 죽음을 줄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섬기게 되어지는 주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주는 두려움 속에서 오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우상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내가 듣고 싶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원하는 것이죠.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예 덮어두고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어. 덮어두고 안 들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덮어두고 안 드시는 분이 저기 계실 수도 있겠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골라서 드시는 그런 아주 그냥 지혜로우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요거는 좀 내가 들을 만하다 하면 이제 골라서 드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하고 지금 다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덮어두고 듣지 않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참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연약함들과 자기들의 부정함이 다 드러나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비춰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형제를 또 불러요. 두 번째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또 부르는 거예요. 뭔가 아쉽죠. 자기들끼리 실컷 얘기하다가 아쉬우니까 불러서, 야, 생각해보니까 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 자꾸 너 어디 가서 그 예수가 너를 눈뜨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거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 예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 뜬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진리를 보게 되니까,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보게 되니까 이 소경이 담대해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진리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여러 사역들을 저희가 3월 1일부터 선포하고 시작하죠. 미디어 사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각자의 사역들을 맡겨지면서 열심히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나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깜깜하죠. 우리 교회의 어떤 이 현재의 능력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포한 그 비전들의 그 차이를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언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님? 이거 언제 어떻게 하셔? 그러면 주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푹 찌르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할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여전히 안 되는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시고 붙잡고 계십니까? 여전히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될런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무식하고 나면서부터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한 명의 사람이 그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야,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셨어 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이게 진리예요, 진리.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경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그 소경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앞을 보고 있는 거야. 진짜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우리들이 진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소경 이제 눈 뜬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는 진짜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진짜 이거를 내가 눈 뜨고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아니 확인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리를 볼 때 세상에서 너는 소경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진짜 보게 될 때 세상에서는 소경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도 이 세상에 떠날 날이 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도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이 더 살고 싶어도 더 가지고 싶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럼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빛을 보십시오. 그 진리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를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5장 36절, 또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기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국 실로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음을 받았죠. 그리고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지금 보내드릴 건데 특집 영상이고요. 보시면 약간의 혐오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교회 가라고 육군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크게 한번 빠방하게 줘보세요. 딱 1분만 볼게요. 1분. 이게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실로함을 부르고 있어, 실로함. 네. 여러분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사실 저 교회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였어요. 군인 때. 저기에서 제가 사실을 처음 예배 인도를 저기서 시작했어요. 찬양 인도를.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저 실로함을 시작한 사람이 저예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어제 이걸 보고 막 자지러지게 웃었어요, 막 정말. 왜냐면 저 찬양인도 할 때, 저기서 찬양하고 할 때 20년 전이네. 벌써 제대할 때하고 20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 찬양을 우리 지체들하고 같이 하면서 찬양을 막 선곡하고 막 할 때 실로함 찬양하자. 왜냐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게 비트가 빨라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말이 어때요? 굉장히 두렵거든요.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저 실로암을 저희 찬양할 때 우리 지체들하고 처음 찬양했어요. 그래서 저 찬양을 막 우리 한 20년 전에 막 찬양을 그 예배 때마다 해서 막 앞에 인트로도 만들고 우리 군악대 형제들이었거든요. 해서 막 인트로도 만들고 막 해서 막 했던 찬양 그 1번. 그래서 빠지지 않고 하는 찬양이 실로암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실로암한테 방금 들었죠. 뭐 훈련은 전투다 각해준다는데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애들이 막 갑자기 훈련병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하다 말고 갑자기 막 훈련은 전투, 막 각해 전투 이런 거 하면서 막 모자를 날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우리 막 주의를 주고 막 참으라고 막 진정하라고 막 하는데는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게 익히 된 거야. 막 갑자기 막 파도 타기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우리가 왜 그랬냐면 군대 입대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안 보여 깜깜한데 나중에 피드백을 봤는데 실로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애들도 교회 와서 실로암 찬양만 부르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정말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을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 이거를 자기들이 외치면서 그 순간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 군생활하는 그 여기서 이제 그 군생활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섬길 때 빠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내리 빠지지 않는 찬양 실로암. 근데 그 실로암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박수 좀 한번 하세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기를 한번 그 우리 교단에서 세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저 예배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지금은 너무 좋은 이렇게 시스템과 환경이지만 저희 때는 되게 열악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군목 되시는 목사님이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많이 초청했는데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드럼은 거의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치다 보면은 위에 이 탐탐이 톡 떨어져 가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드럼이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하여튼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때 참 잘 섬겼죠. 그때 잊을 수 없는 실로암. 그래서 여기 가득 찼잖아요. 근데 저게 다 못 들어왔어요, 저희. 그러면 막 밖에 막 수백 명들이 교회 근처에 막 있으면 저 여기서 찬양 드리고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기타 하나 메고 나가서 뭐 불러요? 가서? 실로암 불러요. 깜깜해요. 밖엔 조명도 없으니까 밤 돼가지고 깜깜해요. 거기서 훈련병들이 부르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하면서 그 두려움들을 이겨냈던 그 순간의 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로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도 어떠한 깜깜함, 앞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운 그 두려움 속에서 혹시 떨고 있지는 않은가? 그 두려움이 너무나 진해서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인생에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실로암 연못에 갔던 그 소경이 마지막 얘기합니다. 제가 그 메시아를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38절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넙죽 엎드려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긴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시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